네, 안녕하세요. 8월 2일 밴쿠버 예수삼일교회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본문을 따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족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크리스찬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의 흐름상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또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드러나고 입증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자녀, 그리고 직장, 동심원으로 이렇게 영향력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관계인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순종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순종이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순종은 낮은 사람이 높은 분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하관계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동등한 관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서로 상의하시는 관계이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 그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셔야 하는 역할의 문제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의 뜻이 어떻게 부딪힐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을 드리는 그 직분을 담당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 오베이라는 말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오베이라는 단어도 부부의 하나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결국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정도의 책임과 헌신이 되어 있을 때에 아내는 즐거운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문제는 남편이 그만큼 영적인 리더로서 헌신하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이 땅에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이겠죠. 이 다분히 원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아내보다 우리 주님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남편이 들어야 할 말이고 부담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 동심원을 하나 더 넓혀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분들의 자녀입니다. 한 분도 자녀가 아니거나 아니었던 분들은 없습니다.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과 경험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 때에 그 가정은 참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크리스찬의 가정은 그래야만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더 이상 많이 하지 않아도 이 모든 대전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다는 그 당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정을 그저 이상적으로만 느끼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없는 그런 가정, 환상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느끼느냐 하면 그런 가정을 쉽게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가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잠언 1장 8,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지금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부모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던져줄 수 있는 그 교훈 아래 부모가 먼저 서 있는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어미가 법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이 사실이 먼저 이야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부모에게 하는 말씀을 할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이랑은 없다. 부모 교육이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의 거울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먼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따라서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성경은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면 주님은 그런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아주 중요한 교훈의 재료로 사용하신 겁니다. 2000년 전의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그 내용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좀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에게 종처럼 복종해야 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 자녀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는 어떤 한 실체, 부모나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가다듬고 바르게 해야 할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체가 크리스찬 가정은 뭔가 다르다는 그런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교훈과 법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부분을 인용하면서 순종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을 자녀들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공경하라는 말을 조금 더 곱씹어 보면 영어로는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정확한 뉘앙스를 가지고 읽어보자면 must honor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공경하라는 강한 명령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벌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심지어 레위기 20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마가복음 7장 10절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당연히 있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엔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사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효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영어로 보면 caring, 물질적으로 봉양한다라는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죠. 자녀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부모로부터 케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이 말씀처럼 보답해야 됩니다. repay 해야 됩니다. 부모의 영적인 교훈에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부모에게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모 입장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자녀들의 귀를 울리는 것 같아서 조금 민망합니다만은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으려고 좀 꼼수를 쓰는 그런 장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아주 꼬집어서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고르반은 원래 성전에 바쳐진 예물, 헌신된 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을 고르반 되었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고르반을 지정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고르반이 조금 왜곡되면서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부모 공양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 해석을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님에게 꼭 필요한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고르반이라는 규정을 어뷰즈해서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않는 꼼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주 참 디테일하게 예수님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죠.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부모의 교훈과 법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물질적인 것도 강조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게 하시는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라는 부분인데요. 부모는 사실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 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이 전제를 우리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모든 부모들이 그 사랑이란 이름으로 아이들을 망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부모는 100가지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업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등등등. 그러나 이 100가지는 부모들이 당연히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자녀들은 이 부모가 해준 이 100가지 좋은 것 어쩌면 기억에 잘 담아놓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한 가지로 인해서 그 자녀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자녀들은 그걸 꼭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것 100가지나 주었으면 되었지. 자녀들 왜 저래? 저 자식 왜 저래? 한숨 쉬고 원망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100가지 좋은 것 하는 것보다, 그죠?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입니다. 자녀들이 노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노하게 되는 상황,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부모들이 화를 내요. 자녀들은 노하게 됩니다. 화가 화를 부르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약자입니다. 사랑하기는 하지만 사실 약자입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상황이 계속되면 부모들은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참고 있던 그것을 폭발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지 말고.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잘 정리해 주길 바라죠. 그 좋은 말로 해달라고 요청하죠. 근데 아이들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싫어요. 싫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리를 함께 해보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어떤 트레이닝, 인스트럭션, 인내가 필요한 과정인데 그 과정이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넘어가고 싶어요. 당장 쉽게 빨리 정리해! 고함 한번 지르면 아이들은 겁이 나가지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인스트럭션을 주고 또 트레이닝 하지 않고 쇼크스로 빨리 아이들이 자신의 말에 길들여지기를 바라는 부모의 그 마음이 아이들의 노엽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옐링 하는 거 당장 다스리기 쉬워 보이지만 또 트레이닝하고 또 인스트럭션 주고 하는 것은 친절하게 가르쳐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고 참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부모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는 그런 상황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무척 사랑하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매우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들은 내가 사랑해서 그래. 저 자녀 왜 저랬지? 당황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부모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자녀들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유형별로 나눠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참으면 장난감 사줄게 유형입니다. 이거 참으면 장난감 사줄게 유형. 축소 전환. 아이의 감정을 보듬어 주기보다 빨리 울음을 그치게 하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급급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지금 자기가 키우고 있던 그 금붕어가 죽었다고 막 울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축소 전환형 이 유형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아빠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다른 건뭐 하나 더 사줄게. 축소 전환형 그 부모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가 느낀 감정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지금 아이가 건부모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키우던 건부모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해 있는 그런 상황을 아빠는 좀 무시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치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좀 성급한 것이죠. 당장 울고 있는 아이들의 그 울음을 거치게 하려고 하는 아빠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여기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울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 있는 재밌죠? 억압형이죠. 축소 전환형처럼 감정을 잘 몰라줄 뿐더러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엄하게 비난하거나 훈계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건부모가 죽었다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아참 끝까지 건부모 한 말 가지고 왜 그래? 누가 보면 엄마 아빠가 죽은 줄 알겠다. 똑같이 어디 가서 씻어. 이렇게 그 감정 자체를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런 부모도 있죠. 당연히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고 엇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물론 자녀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애들은 다 그러면서 커 유형입니다. 방관형이죠. 감정을 읽어주기를 합니다. 그런 아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행동을 알려주지 않고 내버려 두고 맙니다. 건부모가 죽었네.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되게 슬프구나. 그래 슬프면 울어야지. 시큰 울어. 그 슬픈 감정을 잘 이해하기는 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분명하지 않았죠. 울어. 울고 나면 좀 속 시원해질 거야. 이런 식의 대처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감정을 처리하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서 그냥 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그 대처하는 것을 같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서 불안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번째는 함께 찾아볼까 유형이죠. 감정 코칭형 부모죠. 먼저 아이의 감정을 잘 읽어주고 나도 그런 적이 있다. 공감을 해주게 되죠. 건부모가 죽었어. 얼마나 슬픈데. 네가 슬퍼하니 내 마음도 좀 슬프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결책에 대해서도 함께 의논을 나누셔야 합니다. 아주 작은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나 그 건부모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싶어. 그래 좋아. 네 생각이 좋아. 하면서 함께 아이들과 손을 잡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일을 함께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대체로 자존감이 높고 항상 자신감에 차 있게 되죠. 성경에서는 그냥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만 적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여러 가지 가정별로 아이별로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다양한 어떤 유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런 몇 가지 유형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유형이 다는 아닙니다. 10가지, 100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때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실험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상황은 부모가 유발합니다. 부모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는 어떤 식으로든지 감정을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의지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트레이닝하고 또 인스트럭션을 주고 또 기다리고 반응을 보고 또 그 다음 안 되면 그 다음 날 또 가르치고 이번 달에 안 되면 다음 달에 또 가르치고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 또 가르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부모들 입장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부모들이 그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어느 자녀들이 쉽게 그 교훈들을 받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먹기 힘든 음식과도 같습니다. 잘 만들어서 먹기 좋게 음식을 만들어줘야 자녀들도 잘 먹겠지. 당연히 부모들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누구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부분도 그렇고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자녀들은 이미 터득하고 알고 있고 성장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부모님들 최선을 다하실 때 자녀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잘 양육되고 잘 길러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제가 성장했을지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어머니 연세 40대 초반에 제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남편 없이 6남매를 혼자 길러야 했으니까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신경을 쓰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편애하는 성향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또 형제 자매의 관계는 얼마나 또 불편했겠습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가 왜 그러실 수밖에 없는지를 그냥 이해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었지만 상처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저럴 수밖에 없겠다.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 어머니의 영향 아래에서 제 인격이 형성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행동을 이해하면 그것은 다 부모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주 대화를 나누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나 또 가족 모임 또 예배를 토크 시간을 또 만들어서 귀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뭐 잘 대화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과
진지한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 그것도 소중한 경험인 거죠. 자녀 입장에서 나는 과연 부모를 얼마나 순종하고 공경하고 있는가.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서로 생각을 나누시고 서로 입장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이름으로 자녀에게 혹은 부모에게 행한 그 어떤 것이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녀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숙제입니다. 귀한 나눔을 가져보시고 또 피드백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가정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참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참 자녀가 부모의 그 말과 경험에 온전히 순종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교훈과 훈계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부모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법이 분명하게 잘 자리 잡게 도우셔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잘 순종하며 경청하며 실천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